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이번만큼 큰 위력과 타격을 준 바이러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비워지고 예배가 중단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을 흐트러지게 만드는가. 이것은 무슨 3차 대전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강력한 바이러스 하나면은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경제의 부흥이라는 것도 한순간에 다 내려앉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3차 대전 하면 핵무기라든가 전쟁의 위기, 이것으로 종말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바이러스 하나면은 끝나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목회자, 토론토에 계시는 목회자 카톡들이 있는데 아마 교회들마다 거의 한 30%에서 35% 정도 성도들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요즘에 가면 갈수록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성수주일의 개념도 다 흐트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꾸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성전에 모이는 것이 좀 불편해지고 차라리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성전이 비어지고 또 예배가 중단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좀 답답한 면도 상당히 많이 있고 좀 힘든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도 왔었습니다만 한국의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남성 듀오의 곡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요. 종종 차에서도 이렇게 듣곤 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찬양 가운데서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전곡을 다 드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 부분만 한번 좀 찬양으로 여러분 한번 가사를 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찬양으로 잠깐 듣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주거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찬양의 가사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3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크리스찬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트립신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번역에는 트리뷸레이션 또는 트러블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립신이라고 하는 말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터블런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터블런스라고 하는 말은 난기류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갑자기 기류 변화로 인해서 비행기가 막 흔들거리죠. 어떤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움직이거나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시트벨트를 꼭 묶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튜블런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계속되지는 않죠. 우리가 그 사이에는 두려움과 이렇게 공포를 주지만은 잠시 후에는 다시 이제 안정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세상의 삶 속에서는 고난과 유혹과 환난과 십자가의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평탄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와 다윗도 많은 날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며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그의 전도의 삶을 살면서 자기에게 당했던 환난, 고난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러한 환난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환난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잠시 트립신, 튜블런스, 잠시 내 삶에서 흔들리는 것,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낭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눈물을 지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기는 하지만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3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내가 십자가와 죽음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50장에도 보면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료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런 찬양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는 살면서 튜블런스, 업앤다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꿈꾸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이겨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절망이라고 하는 사단의 무기가 성도인 우리를 수시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은 이 세상 속에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인 이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 너희가 반드시 이기리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무기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품어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또 용서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승리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허물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으며 지낼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죄에서 무조건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군이라고 하는 이 다윗도 많은 실수와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용서를 받았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신의 죄가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주님께서 가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용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질투와 미움과 시기를 결국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정말 자기의 이 형들에게 배신감과 이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그리고 그들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수십 년간의 자기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안의 상처, 자기 안의 복수감,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던 모든 것 다 네 탓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노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저주와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셉의 이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승리했다고 보이십니까? 신앙은 해석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은요 사단과 마귀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박살나고 말아요. 사단의 계획은 피해 복수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겁니까? 복수를 하면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사단이 계속적으로 이간질하고 그렇게 활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단절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사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다 뿌리채 뽑혀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용서에는 힘이 있어요. 분노는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용서는 가족을, 민족을, 나라를 융성케 하는 권능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이 땅 위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뿌리 뽑고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멋진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만이 담대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자만이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멋진 역전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 오늘 본문 3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미리 아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렇게 버릴 제자들을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어줬어요. 믿어줬어. 오합지졸 같은, 정말 믿음도 형편없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어주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담대히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내가 누군가를 믿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서 귀하고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키우면서 얼마나 믿업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경우는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 아이는 왜 그런가? 그래서 심지어 잔소리도 많이 하죠. 또 혼도 많이 내기도 하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도대체 얘는 뭐가 되려고 이러는가? 답답해서 눈물 지어 보지만, 그러나 잠잠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그렇게 믿어주면 정신 차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기간이, 우리의 눈물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뭔가요?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절대로 귀담아 들으면 안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세상에 참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사실 맞기는 맞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을 주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줬는데요, 내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언제나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변하지 않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말도 정말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갈라놓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사탄의 뜻. 사탄의 뜻은요, 쐐기를 박는 자라는 뜻이에요. 쐐기를 딱 박아가지고 이쪽과 이쪽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둘 사이를 갈라놓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왜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것은 내가 변화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면은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다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늘 팀홀턴에 앉아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계속 험담하고 씹고, 그 다음에 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참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리면은요, 사실 험담할 일이 없거든요. 자신에게는 참 관대하신 분들이요, 남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하지 못한지. 나는 뭐 그때 그랬기 때문에 난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믿어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줘요. 그 사람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셔요. 잘못된 부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모난 부분이 많았습니까? 모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치시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지금 고통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그런 모든 부분을 만지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난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다 보면은 배신당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잘 안 되지만은 믿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역시 믿어주는 겁니다. 평생 사시면서 남편에 대해서, 평생 사시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난 포기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남보다 부족한 것을 인정하며 믿어줘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부족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안 부족해요? 자신은 지금 완벽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물론 뭐 내가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내가 뭐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모든 걸 다 덤탱이 씌워버려요. 덤탱이 씌워. 사실 그 말 속을 분석해 보면은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순전히 겸손한 척하는 말이잖아요. 겸손한 척하는 말이에요. 그 말 속에서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자기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자기 마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지만 서로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믿어주고 또 믿어주면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무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이 무기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불신하게 만들어요. 뒤에서 이상한 말을 만들어요. 이간질하게 됩니다.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도 못 믿게 하고요, 장로의 말도 못 믿게 하고, 성도들도 못 믿게 만들고요, 심지어 내 남편, 심지어 내 아내, 자식의 말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피곤해지잖아요. 세상이 피곤해지면은 내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이고, 세상에는 정말 나밖에 없네, 나 혼자밖에 없네, 세상에 믿을 놈 없고 나밖에 없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고립돼요. 본인이 혼자 불쌍한 인생이 돼요. 혼자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 외롭습니까? 불신하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형제를 믿고 성도를 믿고 이왕같이 사는 것,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자녀, 가족을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시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이길 마지막 무기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바로 그 앞입니다마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독일이 통일된 가장 큰 이유는 독일 성도들이 독일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3년에 독일의 라이프니츠 성의 니츠의 그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5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정말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고 1989년 초에는 숫자가 1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가 기도의 불이 막 확산이 되면서 1989년 10월 2일에는 2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 주 10월 9일에는 7만 명, 10월 23일에는 36만 명, 10월 30일에는 57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무슨 촛불혁명, 촛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마 유래가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기도회였지만은 6년이 지나는 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고, 드디어 마지막 기도의 날, 마지막 기도회라고 했던 그 기도회를 마친 날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고 독일 국민들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이 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했고요,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고국에서 떠나와 있지만은 우리 안타까운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로 묶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꽁꽁 이렇게 묶은 사단의 결박을 우리의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묶여져 있는 그 많은 것들 기도로 푸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 사방의 모든 것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그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곳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분, 비난에 앞서 먼저 우리가 좀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세상을 이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탄의 계략과 올무에도 바로 이 기도의 무기를 통해서 담대하게 큰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화면에 따라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아멘. 우리의 환난을 이길 세 가지 무기는 용서의 무기입니다. 믿어주는 무기입니다. 기도의 무기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모든 환난을 이겨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